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시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분 계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 계시를 받으신 분?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때쯤이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징조를 보고 때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긴장감과 초조함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떠한 초조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들을 잘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주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그 날씨 추운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받는 게 있어요. 그죠? 움츠려들고
뭔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막 싫고, 또 밖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지장을 얻게 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세상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대로 영향받고,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막 거기에 영향받고, 또 물질이 막 없어지면 또 거기에 영향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거기에 또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면 또 거기에 영향받고,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은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종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인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나타나지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100% 그것으로 다 영향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새벽 시간에 왜 이 종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자는 시간에. 그것도 마치 곧 외출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래요. 그리고 곧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될 것처럼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이 시간에 다 누워서 잠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종들은 다 깨어서 마치 곧 외출할 것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발을 디디고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저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이것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걸 해야 돈을 법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방법에 그러한 어떤 수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여지껏 안 오시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변치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양식 삼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허리띠를 뒤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계속해서 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아멘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의 집안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전 생각을, 마음을 다 덮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통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에 다 쏠려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노력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그런데 천국 가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그 믿음이 늘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마치 그 기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향수병에 향수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 있죠. 믿음은 늘 우리가 채워 넣지 않으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늘 충만한 상태로 다 그대로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충만히 받았다고 해도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했던 그 상태에서 똑같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믿어졌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아니 이틀, 3일만 여러분 지내보세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전히 똑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믿음은 조금씩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정말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별 생각을 다 하고 만리장성을 몇 번을 쌓았다 무너뜨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먹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하루 온종일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읽는 거, 성령 안에서 때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을 깨달도록 그렇게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쪼갠다라고 할 때 말씀을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걸 막 쪼개고 연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는 거죠. 내 삶 속에 잘못되어진 곳들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기꺼이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너그럽습니다. 허용해요. 다 용납해요. 다 용서해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메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거죠. 그리고 국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탓을 하게 돼요. 국률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너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네가 이걸 책임지지 않아서 그래. 이거 네가 못해서 그래. 어떤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 모습에 어떤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누구를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아주 두드러지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만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나와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 내가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했는데, 이번 주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변화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금 강팍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메말랐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다라는 것, 깨어 있는다라는 것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고, 종교통합에 가담되면 안 되고, WCC에 들어가면 안 되고,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보로 알고 있죠.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내가 안전하다고만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보로 얼마든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내 스스로 거기에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속에서 조금씩 나를 메마르게 하고 나를 강팍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인색해지고,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땐 자녀들한테도 다 오케이, 예스, 다,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이렇게 이유들이 토가 막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그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되죠.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내 반응들, 그 반응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그 믿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서서 띠를 띠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참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삶 속에 나타나지는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을 때는요, 주님의 모습, 닮은 모습만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할 때, 행할 때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마음 품는 거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마음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앞에 합당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 앞에 합당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는 우리가 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들, 말들을 안 하려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품는 것까지도 다 그분이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내 모든 말과 행동,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감정대로 한다. 내 기분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을 얻고 그 시간이 늘 반복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는 내 모습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 주님은 매일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안에 매일 나타나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의 언행인데 그 언행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라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서 날마다 내가 살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사 내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매일 먹는 이 말씀의 양식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그러한 성격적인 것들, 기질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뭘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런 지식 없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비침받기를 원하고 그 비침을 통해 흙과 백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이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 작업하고 그래서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 네가 너의 죄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너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네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내 말씀이 너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요, 성령님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속에 뭘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을 의지해서 나를 좀 이렇게 고침받으려고 할 때,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죄를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나쁜 습관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안 본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셔야 되는데 비춰줄 게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예, 근거가 있어. 바른 법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그 법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서 내 속에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말씀은 마치 거울 같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거울에 내 얼굴 비친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내 이마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하고 닦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려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고쳐질 부분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죠.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자범죄가 행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한 거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내 속에 분명히 사랑이 없고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강팍한 말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지 깨닫질 못하는데. 죄라는 것을 알아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편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 방식으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이런 편견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깨달아야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 먹는다는 표현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단락을 여러분 한 성경을 택해서 그 성경의 1장서부터 한 단락을 이렇게 택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을 때 마지막 때 우왕좌왕 뭘 준비해야 될지 막 마음이 조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여라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은 아무도 몰래 들어오죠. 그런데 주인이 깨어 있으면 언제 도둑이 들어오는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예수님을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지임제교회가 엔타임에 대해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계시록을 또 김교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기초석과 같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야만 마지막 때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때를 따라 먹어야 할 그 양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시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들을 막으시고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 있는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여러분 일상 안에서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매일 밥도 매일 먹잖아요. 밥도 매일 한 번이 아니고 3번씩 먹잖아요.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올해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용어들을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2016년도에는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고 전화통화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집어넣으면요. 성령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먹으면 온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게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해 하지 마세요. 때를 준비하는 거,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그건 막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그 사람.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요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안에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을 알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매일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이 되어졌을 때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한들 여러분에게 그것이 두려움이겠어요? 아니죠. 절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배부른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근육을 가진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도 약하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마지막 때가 두렵고 그래서 막 잠이 안 오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대요. 주님 다시 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혹시 휴거받지 못할까 봐 막 두려워서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매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우는 거지 한 번도 못 만났다가 한 번도 예수님 이 땅에서 못 만났다가 그날에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을 우리가 들림받고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전혀 낯선 일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신부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